저희는 이번 한 달 동안 All In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요. 본격 여러분 침내주고 싶어하는 시리즈입니다.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신청을 해가지고요. 아직도 찾고 있어요. 어찌됐건 그렇고요. 이거 계속 내려가네. 어찌됐건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 함께 같이 볼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해서 나무랐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거짓된 행동을 했고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 그들의 거짓된 행동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곧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까 저희가 불렀던 노래 중에 그 아까 자우림 노래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얘기 착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요즘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 나는 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착하다 알아요. 손 들라고 하면 못 들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난 착하다. 난 착하다. 윤성식님하고 김남현님 두 분만 착해요? 오케이. 나머지는 그렇게 착하지 않으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내가 익히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착한 느낌은 안 들어요. 어찌됐건 간에. 근데 솔직히 착해야 되겠다는 그런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게 조금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빌런처럼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좀 착하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뭐가 도대체 착한 걸까? 우리는 착하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착하다는 거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끄집어내 보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좀 이거 같이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이 착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제가 단어를 2개를 드릴 겁니다. 그럼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중에 뭐가 착한 느낌인지 바로 이해하셨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어느 게 더 착한 느낌인지. 때린다 맞는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준다 받는다. 바로 이렇게 오케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은 맞는 사람이고 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또 갑니다. 말한다 듣는다. 오케이. 자, 또 가요. 운전을 빠르게 합니까? 느리게 합니까? 오케이.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맞고 주고 듣고 운전 느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 흥미로운 게 더 가면 좀 더 흥미로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건 어떨까요? 똑똑합니까? 약간 바보 같아요. 그렇죠? 착한 사람은 똑똑한 것보다 바보 같아요. 이건 어때요? 잘생겼다 평범하다. 이래서 제가 착하다는 얘기를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은 주고 맞고 듣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멍청하고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운전도 느리게 하고. 내가 글씨를 써놓고 내가 못 알아보고 있어요. 이건 어때요? 착한 사람은 흡연자예요, 비흡연자예요? 그렇죠? 느낌만 흡연하세요?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흡연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 이미지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착한 사람은 짜장이에요, 짬뽕이에요? 그렇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식님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본인이 착하지 않다는 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착한 사람은 우리 뭐 먹을 것 같아요? 짜장을 먹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어때요? 자, 착한 사람은 커피에 우유예요. 그 봐요. 사사로운 감정을 넣지 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왠지는 몰라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착한 사람은 커피보다는 우유 마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뭐 마셨다?
자, 이거 되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말씀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착한 사람은 김요한, 김선희. 아니 어디서 누구야? 김요한, 김선희. 김요한이 누구지?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어디로 해야 돼? 생각이 많아져 막.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가보죠. 착한 사람, 아까 우리 나윤님께서 우리 누님이 이길승. 자, 착한 사람은 김선희, 이길승. 뿌리. 그놈이나 그놈이구나. 여러분 생각이 뭐야 걔네나. 근데 솔직히 말씀을 저는요 김요한 착한 사람하고 이길승 착한 사람한테 저는 괜찮아요. 저는 착한 사람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 맞고 막 주고 운전 느리게 하고 막 멍청하고 그분들 시킵시다. 저는 나쁜 사람 할래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미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느낌인데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죠? 사실 이게 착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몇몇 짬뽕 좋아하시는 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강하게 저항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착한 사람이라고 정할 수 있는 그거는 기준 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그런 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꼭 착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시선을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그거 신경 쓰면서 열심히 사셨어요. 지난 한 주도 막 사람들이 보는 거 그거 열심히. 저와 여러분 오늘 읽은 이야기를 보면 아까 전 성경 이야기를 조금 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갈라디아라는 동네에 이방인 교회가 시작이 됐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참 안디옥 교회 얘기인데 어찌됐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방인들 교회에서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밥을 먹다가 슬금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진짜 대단한 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왜 어마어마한 일이냐면 처음으로 이방인 사람의 집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했던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하면 하나님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랑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떡하지? 하고서는 슬금슬금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나바라는 사람도 신경 쓰고 있었고 이 얘기를 바울이 하면서 야 너네 잘못됐어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왜 다른 사람 시선 자꾸 신경 써?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그냥 뭐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복음이란 걸 생각할 때 너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사람들의 그 평가를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흥미로운 걸 하나 봤는데 여러분들 뭐 물건을 살 때 그냥 안 사시잖아요. 뭐 하세요? 물건 살 때 인터넷에서 요즘 주문 많이 하시는데 뭐 구매 안 해요? 물건 살 때 뭐 하세요? 평가하죠? 비교도 하고 하죠. 그리고 뭐 보냐면 리뷰 보잖아요. 그 리뷰 같은 걸 많이 막 뭐가 달려 사람들이 쓰고 후기 같은 거 보는데 제가 진짜 이거는 역대급 후기라고 본 게 있는데 매트리스입니다. 매트리스를 파는데 거기 후기가 이렇게 달려요. 영어로 돼 있지만 너무 저하지 마세요. 매트리스 with 10,000 plus verified 5-star review. 10,000개 이상의 별 5개를 받은 매트리스예요. 근데 그 평가 중에 후기 중에 I almost died. 나 죽을 뻔했어요 라고 후기를 단 거예요. 그리고 밑에 뭐라 그러냐면 There was a fire in my building. I slept through it. 우리 건물에 불이 났는데 그걸 저는 모르고 잠을 계속 잤습니다. 하고 매트리스에 후기를 난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거를 한 사람이 Say no more, I'm sold. 더 이상 말하지만 나 이거 이제 살 거야 하는 후기인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매트리스가 훌륭하다는 평가를 단 거죠. 또 제가 최근에 본 이 평가에 대한 후기에 대한 재밌는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이 트윗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 뭐죠 트윗을 안 하고 X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책을 쓴 분이신 저자인데 그 책에 대한 평을 후기를 단 거를 이 저자가 트윗을 해서 한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평가를 뭐를 받았냐면 닥터 루이스 Save My Life. 루이스 이 저자예요. 루이스 선생님은 내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하고서 별 4개를 줬어요. 이것을 그 작가가 인용을 하면서 Honestly don't know how to earn that fifth star. 왜 목숨을 살려줬다 그러면서 별 4개를 줬냐는 거예요. 도대체 저 마지막 5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냐,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이 저자는 내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생명을 구했습니다라고 별 4개 받았잖아요. 아까 매트리스 뭐 몇 개 받았어요? 이분은 5개 매트리스한테 진 거예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저는 이게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러고 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사람들이, 이게 특히 아까 그 2번째 거는 더 흥미로운 게 양쪽을 다 보여줘요. 별을 주는 사람은 나는 너무나 이 책에 큰 감명을 받았지만 5개 줄 수는 없어. 교만해질 거야. 4개만 줄 수 있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해. 내 삶을 완전히 바꿨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고, 별을 받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4개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저 5개째 별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삶 같아요.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보면서 평가를 훌륭하긴 한데 별 4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도 역시 어떻게 해야 나는 별 5개짜리 엄마가 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별 5개짜리 아빠가 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별 5개짜리 내가 직장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하고 그 5번째 별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아둥바둥하고 그 별 5개가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는 고통을 받아요. 그러잖아요. 막 아둥바둥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 그렇게 살아요. 저는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막 올라가, 막 쇼츠로도 올리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막 이게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막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제가 이제 약간 신경을 쓰는데,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몇 개 있어. 그 몇 개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한 것 중에 뭐 이렇게 설교한 거 막 쇼츠 같아서 돌아다닌 것 중에 이런 댓글이 하나 달린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달았어요. 저는 이게 헷갈리는 게, 이게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뭐 같아요, 여러분? 이게 칭찬일까요? 이병헌 같다 그러면 칭찬 같은데, 이게 상태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게 별 4개인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이병헌 같은데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다, 이러는 거. 그러면은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뭐가 있었냐면, 이런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셨어요. 깨박이 아님이라고 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깨박이 아세요?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깨박이가 누구냐면요, 유명 유튜버예요. 근데 그 깨박이님이 어떻게 생기셨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놀라실 텐데 여러분, 내가 사실 이거에 마음 상했거든요. 놀라시지 마세요. 가장 저를 안 닮은 사진이에요. 이분 사진들 중에. 어찌됐건 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중국 분이신데 중국말로 이제 댓글을 다신 거예요. 근데 중국말로 댓글을 다셨으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번역 보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눌러봤어요. 근데 그 중국 분이 뭐라고 제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았냐면 이렇게 달았어요. 이 마윤이 한국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셨어요. 저는 이 마윤이 누구지?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마윤이라는 분이, 이마윤이 그냥 마윤입니다. 마윤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마웬이시더라고요. 마웬. 맞아요? 마윈. 오케이. 이렇게 생긴, 알리바바라는 중국의 큰 기업을 대표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제가 이분을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이미지 떴어요. 근데 저 밑에 이렇게 검색하면 쭉 나오잖아요. 저 밑에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제목이 하나 같이 검색됐단 말이에요. 제목, 기사 같은 건데 제목이 이렇게 떴더라고요. 알리바바 마윈은 자기 얼굴에 만족할까?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누구 외모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제가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보면 저도 이런 평가가 달리면, 사실 뭐 여러 가지 달렸지만 재밌는 것만 보여드렸지만 신경 쓰여요.
쓰이잖아요. 왜냐하면 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엄마로서, 아빠로서, 뭐 직장인으로서, 뭐 회사의 대표로서, 뭐 배우분들에게 배우로서 내 평이 어떤 평을 받고 있는지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걸 어떻게든 높여보려고, 부족해지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 왜 그거 신경 쓰고 살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고 살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적인 건 도대체 뭡니까? 복음적인 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제가 사실 저 목사의 이 업계에 데뷔할 때 그 뭐죠? 약간 하나님이랑 약속 같은 거를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업계에서 막 그런 막 사명감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그런 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막 업돼가지고, 그 당시엔 저도 젊었거든요. 업돼 있어.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이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대전의 모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 교회를 다 얘기할 수 없는, 뭐 장모 경동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예요. 얘기하지 마세요. 모 중문교회라고요. 큰 교회예요. 거기서 연락이, 김선희 목사님이십니까? 전화가 와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모 중문교회입니다. 그러더니 저희 교회 와서 저 한번 말씀 선포 한번 해주시면 너무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생각했죠. 드디어 나의 때가 왔구나.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좀 섭섭했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지하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랑 하는 거 솔직히 좀 재미없어요. 드디어 내가 큰 무대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메이저리그로 간다. 알겠습니다. 해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래, 감사하다고 그러시면서 그러시는 거.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 여름 캠프가 있는데 어린이 부서 와서 설교해 주시면 안 되냐고. 거기서 맘상했어요. 하지만 뭐 가기로 했잖아요. 부름 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까.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 갔어요. 근데 대형 교회는 다르더라고요. 그 어린애들이요, 우리 이 카페에 한 10배 되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어린애들이 한 1000명이 모여 있어요. 교회 1000명이 앉아가지고 막 바글바글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1000명을 이만한 공간에 가득가득 모아놓으니까 얘네가요, 대혼란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들은 막 제어를 할 수가 없고, 무슨 난민 수용소예요. 막 그리고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막 찬양 따라 부르지도 않고 막 여기다가 막 다 난리. 선생님들은 얘들을 제어할 수 없고, 저는 저 구석에 앉아서 이게 난리된 상태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그나마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웃겨주는 거잖아요. 생각을 했죠. 얘네를 웃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차례가 돼서 올라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레파토리 중에 가장 재밌는 걸 쏟아 부었어요. 막 했어요. 알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도 안 웃기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황폐해요. 여러분 막 오늘 선생님 한번 웃겨봐요. 알아요. 여러분 근데 다른 데 가면 이거 빵빵 터져요. 어디서 이거 빡 하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나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더 대환장 파티가 된 거예요. 대혼란의 멀티버스. 막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애들이 웃겨지고,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선생님들이 더 제어가 안 되고 진짜 뭐 대혼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 중문교회에서는 연락이 없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긴 가는데 어린이 부서는 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도 문제지만 주최 측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제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심했어요. 어린이 부서 가지 말자. 그러고 한 2, 3년 지나고 나서 극동방송에서 전화가 왔어요. 써니 목사님, 혹시 이번 여름에 말씀 사역으로 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방송계로 진출하는구나. 내가 드디어 메이저리그로 가는. 사실 저 조금 섭섭했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속초에서 전국 어린이 합창단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사진을 보시면 어린이 합창단 공연 사진이거든요.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전국에 있는 어린이 합창단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업계에서 말하는
나 그거 좀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싫어요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끊었는데 그럴 때 꼭 하나님이 마음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야, 써니야,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라며. 어디든지 부르면 가겠다며. 너 그렇게 나한테 너 그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늘 거룩하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너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더라. 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씨, 그래 가야 되겠다. 전화했어요. 가겠다고.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 그 속초에 설악산 밑에 있는 큰 리조트였거든요. 근데 원래 그 지하 공간이었는데 나이트 클럽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걸 개조한 건데 갔더니 그 작은 공간에 어린이 합창단 전국에서 온 애들 500명이 모여 있어요. 엄청 더운 날이었어요. 진짜 7월의 마지막 날인가 8월의 첫 주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에어컨이 고장 난 거예요. 그 지하에 습기가 어마어마하고 날 더운데 500명이 모여가지고 어깨와 어깨가 다 붙어가지고 막 바글바글면서 얘네가 열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대혼란의 상태인 거예요. 막 얘네는 또 목소리도 엄청 커요. 어린이 합창단이라. 그래서 막 선생님들이 제어가 안 되고 얘네는 막 날고 막 대환장의 멀티버스예요. 그걸 제가 이제 구석에서 보고 있었죠. 예. 찬양 앞에서 하는데 애들 하나도 안 따라하고 막 그걸 보고 있다가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얘들 웃겨줘야 되겠다. 보면 인간은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 차례가 돼가지고 올라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 부어서 얘네를 웃겨줬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진짜 막 흥분하니까요. 와, 대환장 파티가 막 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제 숙소로 갔거든요. 사실 다음 날 제가 한 번 더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 숙소에 있는데 그 직원분이 방송 직원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선임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선임 목사님 내일 하실 땐 좀 살살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살살 한다는 게? 알고 보니까 이 어린이 합창단 애들이 전국에서 모였을 때 얘네 엄마들도 몇 명이 따라온 거예요. 그 엄마들이 못 볼 걸 본 거죠. 막 그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고 막 그 거기다 지하였죠. 막 덥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들이 이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생각한 거예요. 저건 목사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을 저것에게 더 이상 맡겨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새벽 2시까지 대책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그 직원분이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다음 날 좀 살살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엄청 마음 상했어요. 대충 다음 날 하고 그냥 집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안 간다 그랬잖아요. 뭐 하는 짓입니까? 에? 주최 측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하고 엄마들 상처받고, 에?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이게 이게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 일을 이따 하세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갔어요. 그리고 한 석 달 정도 지났나?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애들 3명을 데리고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전 처음 만나는 분이셨거든요. 써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뭐 그러세요.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좋으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이 카메라, 물론 우리 민철 씨가 좋은 카메라 써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현대 과학이 저의 외모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왜 고맙습니다 했어요.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 뵙는 분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실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세요. 아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렇게 아내분을 막 핍박하던 분이신 거예요. 야, 너 그 교회 가서 뭐 하냐? 막 그러면서 그런 분이신데 그 딸이 어린이 합창단이에요. 아마 엄마가 억지로 시켰나 봐요. 그리고 걔가 그 생지옥 캠프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서 얘가 그 캠프가 끝나고 집에 왔어요. 근데 그 아빠가 너무 캐주얼하게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 딸한테. 야, 갔다 왔어? 재밌었어?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그런 거예요. 재밌었어. 그리고 그 아이도 안 해도 되는 말을 그때 한 거예요. 뭔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근데 진짜 웃기는 목사님이 왔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 듣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듣고 이 남자분께서, 이 아빠가, 목사가 웃겨봤자 얼마나 웃겨. 그래서 갑자기 도전 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동영상을 다 찾아보셨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예배를 오셨어요. 그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스토리를 알고 그 아내분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남편분이 오늘 저희 예배 처음 오셨는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우리 남편이 저한테 오늘 그러더라고. 예배 갔다 와서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교회 간다고. 그러고 남편이 오늘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오늘 하나님 만난 것 같아. 그 가정은 지금도 저희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쥐뿔도 모르고 제가 까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이라는 것을 실감할 때 가장 그 첫 번째 시작점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쥐뿔도 모르면서 내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삶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어떻게 그걸 해보려고 아둥바둥 막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나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별 5개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아닌데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하는데. 그러니까 너 더 이상 그 별 5개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실감할 때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는 청년 2명을 남녀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예,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 남자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소개팅 해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가끔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식당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개팅 하려는데 괜찮은 데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도 괜찮은데 잘 몰라서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초밥집을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소개팅 갔다가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매는 맞선에서 만난 자매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근데 식당이 마음에 들었대요. 결국 제가 식당하고 소개팅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식당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식당 너무 좋았대요. 나 이거 너무 웃겨요. 소개팅 해줬는데 아가씨는 별로인데 식당이 마음에 들어서 반했다. 알겠다고.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때마침 결혼기념일이 가까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우리 근사한 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초밥집을 갔어요. 딱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 일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주인이시죠. 사장님이 진짜 무섭게 생겼거든요. 덩치가 진짜 크시고요. 산적같이 생기셨어요. 그분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큰 소리요. 예약하셨어요? 그래요. 저는 사실 저보다 등치 큰 분들을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 자리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얼마 좀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갔어요. 딱 갔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딱 똑같은 사장님이 산적같이 생기신 분이 40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요. 40분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갔어요. 그때는 예약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앉아서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먹고 그게 진짜 재밌는 건 마음의 상처 제가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예약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정의구현. 쫓겨났을 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하지만 내가 밥 먹으면서 다른 사람이 쫓겨난 걸 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예약도 안 해놓고 어딜 와.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때 즈음에 요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디 괜찮은 식당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이분이 요즘 교만한데 겸손을 배울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내가 좋은 초밥집을 하나 안다. 어디 저쪽에 있는 어디다. 그랬더니 괜찮아? 그랬더니 너무 괜찮아요. 꼭 가보시라고. 그 며칠이 지나고 나서 요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거기 맛있던데 써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먹었어요? 바로 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써니야 예약을 했어야지. 여러분 약 중에 약이 뭔지 아세요? 구약 아니에요. 신약 아니에요. 뭐예요?
예약해요, 예약. 아, 그래서 아씨 보면 되는 놈은 어떻게든 돼요. 안 되는 놈은 어떻게든 안 되고.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인데 요한 목사님이 그 당시 그 식당을 갔어요. 갔는데 딱 가봤더니 그 식당 안에 뭐가 있었냐면 큰 오토바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뭐죠? 라이더용 오토바이 아세요? 큰 거,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근데 아마 그 사장님이 그걸 타셨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 요한 목사님도 할리 데이비슨을 탔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분도 막 철없고 막 그럴 때 있었어요. 그냥 딱 봤더니 그 오토바이를 알아본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요한 목사님이 그 사장님한테 그런 거예요. 이거 라이더시냐? 그렇다. 나도 라이더다. 언제 한번 같이 타자. 라이딩 같이 하자.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 요한 목사님하고 그 사장님하고 그 사장님 와이프 셋이 라이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친해졌어요, 셋이. 덕분에 저도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면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이제 또 어느 날 식사 초대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들 밤늦게까지 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일을 마치시고 밤 10시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밤 10시에 밥을 먹는 게 우리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그게 준비를 하시는 게 뭐냐면 밤늦게까지 일하신 거잖아요. 그러고 또 손님이 온다고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아내분한테 막 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남편분, 그 산적같이 생기신 분이 암 판정을 받으셨대요. 직장암 4기. 막 그래서 우셔요. 그래서 막 어떡해요? 막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암투병 하시면서 우리도 계속 응원하고 가서 또 기도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고. 그러면서 완치됐다고. 진짜 놀라운 건 그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분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랑 우리 남편의 삶에 일해 주셔서 이렇게 치유해 주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기념사진도 하나 찍었어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여러분 이거 저예요. 저분이 그 사장님이거든요. 무섭게 생기셨죠? 아이 진짜 아니에요. 이분 하나 자리 없어요 가세요 그러면은 무서워요. 이분 옆에 분이 아내분이신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환자 같아요. 내가 지금 완치됐다 그러는 것 같아. 아씨 그러네 이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이분들을 만났을 때는 상상 못한 그림이에요. 처음에 이분들을 만났을 때 이 식당에 가서 자리 없으니까 가세요 하면은 저는 이거를 이분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어떤 조그만 애가 들어왔는데 자리 없어서 내보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랑 내가 이런 상황을 겪고서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그분들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이분들도 저도 상상 못했고. 이걸 뭐라고 하세요? 우리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그래요. 이게 저랑 이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웃기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 설교를 지난달에 다른 데서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찾아보셨어요. 왜냐면 제가 사진 찍을 때 물어보셨거든요. 왜 찍어요? 설교 때 쓰려고요. 그랬더니 이걸 찾아보시더니 진짜 웃기는 게 얼마 전에 갔더니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너무 미안했대요. 제가 이거를요 한 10년 만에 사과를 받았어요. 제가 그랬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다. 근데 이게 저와 이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일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서 저희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세요.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 지현님이라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있었어요. 미국 가 있거든요.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지현님이 처음에는 지현님이 그 당시에 여기 모였던 소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그룹이 뭐냐면 그 뭐죠? 그 애인이랑 헤어지는 거를 표현한 두 글자 말이 있는데 시련.
실연당한 여자 청년의 모임이에요 그게. 여자 청년 3명인가 4명이 모여서 그래서 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뭐 그래서 모이면은 그 슬픈 얘기만 계속하는.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연이가 거기에 일원이었는데 리더였어요. 리더답게 크게 실연을 당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다시는 남자를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안 그럴 것 같은데, 만날 것 같은데. 근데 자기는 지금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아니야 지연아, 만날 것 같아. 그들이 만났어요. 결혼도 못할 것 같아. 결혼할 걸 했어요. 근데 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수술 받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나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아기 못 낳을 것 같다고. 아기 낳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미국을 갈 일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얘가 뭐 차선 위반 같은 거다 사고 나가지고 막 중대 범죄자가 됐어요. 실선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12대 중대 범죄자래요. 그래서 자기 이제 미국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전과 기록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갈 것 같은데. 그러고 갔어요. 되돌아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내 삶에 별 5개를 받아야 된다고 아둥바둥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되돌아보시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별 5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아둥바둥거려요. 사람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해요. 그러면서 괴로워해요. 하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네 삶을 아는 것보다 내가 네 삶을 더 잘 알아. 그리고 너를 위해 일하는 걸 내가 멈춘 적이 없어. 지금 보기에는 네가 별 4개라서 별 2개 반이라서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이미 너를 별 5개 사왔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계속 꿈꿔왔던 걸 하나 시도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번지 점프를 제가 그때 했어요. 혹시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난 해봤다면 끄덕끄덕. 아무도 안 해보셨네요. 진짜 잘하셨어요. 그 인간이 할 게 못 돼요. 저는 근데 해보고 싶었거든요. 번지 점프들. 그 번지 점프를 했는데 깨달았어요. 이건 인간이 할 게 못 된다. 그래서 다시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한 번 더 했어요. 왜 더 했냐면 그 당시 같이 교회 다니던 여자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써니 오빠 우리 번지 점프 하러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그러고 가서 또 했어요. 그 짓거리 또 했어요. 더 나쁜 거 뭔지 아세요? 처음 번지 점프 하면요 등에 묶거든요. 2번째 가면 경험자라 그러면서요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발목에 묶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오셨네요? 그러면서 발목에 이미 묶고 있어요. 근데 번지 점프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번지 점프는 무서운 이유가요. 이게 끄트막이 있어요. 거기 딱 쓴단 말이에요. 번지 점프 왜 무섭냐?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내가 뛰어들어야 돼요. 다른 뭐예요? 자이로 드라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걔들이 다 해주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가 뛰어들어야 되는데 옆에서는 그 교관 아저씨가 계속 얘기해요. 3, 2, 1 번지 3, 2, 1 번지 하실 수 있으시면 막 옆에서 막 지는 안 한다고 막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를 아무 없는 그 공간에 내가 뛰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게 왜 무서울까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의지하고 지탱할 수 없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별 5개에 그렇게 목을 매요. 나는 별 5개 엄마여야 해. 별 5개 아빠여야 해. 별 5개 직접 내 분야에서 별 5개. 그래야 내가 그거 붙들고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지탱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너무 죽을 것 같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듭니다. 뛰어들면 한 1.5초 정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진짜 무서워요.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로프가 느껴져요. 그때부터는 재밌어요. 거기에 매달려서 막 날아다녀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날 붙들고 있는 로프가 느껴지거든요. 크리스찬의 삶은요 여러분 내가 뭘 붙들고 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별 5개가 될 수 없어요. 별 5개 엄마 안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1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별 5개 되려고 내가 열심히 애를 키워놨는데 얘가 막 사춘기 돼가지고 막 이러다가 엄마는 별 1개짜리야 이러면 이 새끼 진작 갖다 버렸어야 했어. 그러잖아요. 현타 온단 말이에요.
별 5개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어느 하나 지탱할 수 없는 그곳에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팔을 누리는 거예요. 너조차 너 스스로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난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침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셨어요? 계속 이 티셔츠 입고 오는 거? 근데 뭐 침례를 드린다고 제가 인센티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 만만한 교회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종교적 예식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도 침례를 드려봤더니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이게 최고예요. 저는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침례 받고 후회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안 받고 후회한 사람은 수두룩하게 봤어요. 왜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순간에 아둥바둥 별 5개 되려는 나의 말도 안 되는 무의미한 삶을, 그게 아무것도 아닌 무력화되는 것을 누리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는 과정이거든요. 요즘에 침례 받기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온도를 높여 놓으셨어요. 컴온, 저한테 연락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별 5개가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별 5개가 될 수도 있고 나 스스로 보기에 별 5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별 1개 반이에요. 막 2개, 3개, 4개, 별 5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다 온 것 같기도 한데 너무나 멀어 보이기도 하고, 그게 엄마로 수도 있고 아빠를 수도 있고 대표를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고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인일 수도 있고 별 5개 다 온 것 같은데 거기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가 네 삶을 다 아는 것 같아서 그 별 5개 받아야 될 것, 온전해질 것 같아서 아둥바둥하지만 너의 삶은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아는데, 그리고 너의 온전케 됨은 너의 발버둥이 아니라 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 나의 사랑에서 오는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온전함은 그 희생이거든요. 그 은혜거든요. 이 시간에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